오늘은 저희가 사도신경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도신경 시리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두려움의 날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그의 의를 옷 입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우리가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성령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거나 성령을 이용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으로서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이고 이런 식의 성령님에 대한 이 오해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봐주시는 모습을 살펴봤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그들의 인생의 많은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핍박 가운데 자기 백성,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것을 이 헬라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대언자 또는 변호사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곧 함께 내가 옆에 있어서 도와주고 또 조언해주고 또 여러 가지를 대언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로서 자기 백성을 곁에서 함께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야 할 이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어떻게 너희가 버려지느냐 혼자 있느냐? 아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 곁에서 너희를 위로해주고 너희를 지도해주고 너희를 도와줄 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것들을 굳건하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령에 대한 참되고 바른 이해를 통해서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과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호칭을 통해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누군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이분이 뭘 가르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거기다 구체적으로 국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이분은 국어를 가르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님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살펴보면 성경에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부르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겠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셨다, 보내셨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토록 계셨다.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해서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갖다 주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령께서 하나님 되심을 문맥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성도들을 축복하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의 동등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는 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 또 같은 동등한 분이심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나님께서 뭘 갖고 계세요? 하나님으로서의 속성,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봤을 때 뭡니까?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느끼는 그러한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나 그리스도께서나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속성을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또 인격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로마서는 8장 26절을 통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위해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특성을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성령론은 뭡니까? 성령 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들이 성령님을 자신들의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따라 감히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서 이용할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오늘 이 설교가 한 20편은 해야 되는 설교인데 제가 이렇게 어쨌든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야 될 많은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동일하게 인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뭐 병을 고침받거나 뭐 그러한 것들을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몸에 어떤 강렬한 감정이나 몸에 어떤 강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감정 변화나 행동의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령의 사역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령의 사역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 어떤 몸의 감정의 변화, 몸의 반응, 어떤 갑자기 어떤 행동의 변화,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어떤 것, 뭔가 떠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성령을 받은 결과로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느냐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몸이 떨리고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확실한 열매는 무엇이냐? 다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9개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예요. 9가지의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사랑이 많아졌어. 그런데 나는 충성하는 마음은 없어.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변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이고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정확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러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생긴 오해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느냐? 그 배경에는 오순절의 신학이 있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방언이나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추가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오순절 신학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다가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데? 라는 이야기 앞에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해서 우리가 그것은 이단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성령 세례란 어떤 특정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떠한 특정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핵심적이지 않는 성령의 사역들은 비록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잘 깨달음으로 성령의 핵심적인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으나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임재하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다윗에게나 삼손에게나 뭐 여러 사람들에게 임재하셨던 모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간구하고 보내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영원토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중간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이란 거 어떤 거예요? 동물들이 있으면 이 동물 내 것이다 라고 뭐예요? 불로써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보증이 되신다는 건 확실하게 이것을 결정하여서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보증이죠. 만약에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라는 표현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 받음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가 오랜 시간을 두고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더라,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런 질문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68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성령의 상당한 일반적인 역사를 누릴 수 있더라도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등한시하고 경멸함으로 그리스도께 진실하게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받은 성령의 역사란 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 구원 사역과 구분되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뜨거운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성령을 받고 막 충만함으로써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로는 뭡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사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에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고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가 중심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겉모양만 비슷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 성령의 비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일반적인 그 사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들로부터 참되고 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혜사로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경에서는 이제 앞에 언급한 것 외에도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기에 한 성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일곱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특히 일곱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또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영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에 성결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지혜의 영, 권능의 영, 자유의 영, 은혜의 영, 심판의 영, 약속의 영, 다양한 표현으로 이 성령님을 표현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이 보혜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성령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뭡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은 그만큼 다양한데 오늘 저희가 특별히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참된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기록됐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그 저자가 성령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왜?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는 역사도 성령께서 했어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감동을 받았거나 무언가가 떠올랐거나 했던 모든 것들이 무조건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성령님은 때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단순하게 어떤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면 그냥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가 아니고 그것을 영적으로 지혜롭게 분별함으로써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교통이란 건 뭐예요?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그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소통하게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스도와의 소통을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우리가 이 영적인 신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이러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또 그것의 효과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찬 때에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이 구원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는 일을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다 인격적인 변화들로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합당하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바르게 세우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각종의 은사를 주셔요. 성령의 은사란 건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란 그리스도 앞에 부름을 받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하면 초상적인 어떤 신비로운 뭔가가 일어나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래야 무슨 은사 예언하고 이래야 무슨 은사가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때로는 우리의 직분과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설교할 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박자를 많이 틀립니다. 찬양을 할 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 과거에 원서를 쓸 때는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역은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은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사역입니다 라고 원서를 쓸 때 자기소개 써요. 근데 신비로운 일은 제가 갔던 교회에서 교회 찬양 인도를 저한테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찬양팀들이 워낙 뛰어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해주니까 제가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뭐냐? 나는 생각할 때 나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크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나한테는 이 은사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심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사하면 뭔가 남이 없는 어떤 특별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 은사란 게 나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또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삶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작게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배경 속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뭐예요? 점점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과 일들이 점점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 뭐 앞에 것과 연결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의 삶 속에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함이란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도 안에 신앙적인 교제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높이는 교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시골골한 세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막 나누고 싶어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예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죄된 이 본성들이 꺾어지고 하나님께 복종되어져 서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종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죄와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지으면 그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해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들이 더 풍성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는 또 복음을 전할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과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해줘요.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 정말로 지루하다. 무엇을 먹어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인생에 어떤 기대가 생기지 않고 우울함과 답답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갈 의지와 살아갈 목적과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는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구원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 가운데 넘어짐으로써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소멸해 가시는 것처럼 점점 우리 가운데 작아져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기쁨과 감사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참된 의미가 가득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영원한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한 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곁에 영원히 계시다면 우리가 뭐예요? 묻고 구하고 찾으며 우리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